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뤘으며 또 기럇 여아림 거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대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분야를 할애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궤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얼마나 쉽게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정을 지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의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은 어깨에 메고 이제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어떻게 하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지 참 이스라엘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종살이와 같은 또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만월의 여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도시마다 큰 전염병과 그 어려움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의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력함을 보여주고 참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5성읍이 있었지만 5성읍을 다 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개와 싸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성을 돌고서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뺏긴 지 7달 되었을 때 그들은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과정이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미스 사람들 그리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8장 32절에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 12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추구해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고 죽기 전에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하지요. 너희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요단강 동편에서 섬기던 신이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면 또 옳다면 그 선을 섬길 것이고, 또 나와 같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이것이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걸 공포하면서 또 중요한 말을 남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법,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들은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는 훗날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정의를 세우는데 그 정의는 사람이 아니라 큰 바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돌이 너희들이 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의이다.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증거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라지 여아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이 큰 돌에 기록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있고 이들은 참혹한 하나님의 임재 없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00년 흐른 후 엘리 제사장은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었고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언약궤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7달을 블레셋 사람들 수중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속건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금으로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들게 했어요. 이걸 5개씩 만들었습니다. 각 그 블레셋 5성읍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 이렇게 된 것이 꼭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제 젖 먹는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새수라를 만들고 그 송아지들을 다 어미에 띄어서 외양간에 가두고 이 암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메우고 이제 이스라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봐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나 짐승의 본능으로 봐서 암소가 그냥 반항하지 않고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소가 순순히 대로를 취해서 좌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괴가 자기들에게 미친 영향이 거기서 왔다. 이걸 인정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것을 행할 때에도 자기네들의 유익한 것,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신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행했지만 놀랍게도 그 암소들이 계속 좌론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베스메스 경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쓴 곳이 어디냐면 14절, 6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기회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이 암소 2마리가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으면 이 돌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암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스메스 쪽으로 갔을까요? 물론 베스메스는 성경에 이제 예발산과 그리심산 있는 곳, 또 여호수아서 2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검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세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돌을 세운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지금 불러서 계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면서 큰 돌을 세운 것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번 대하는 곳입니다. 세겜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먹이는 곳이고
또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 세겜 땅에 와서 그 하몰에,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자기의 장막을 쳤고 목축을 기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 세겜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누려보려고 했던 이런 곳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대로 조금 전에 13절에 봤죠. 베세일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개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과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차이점이 있겠죠.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축복을 하셔서 그 물이 아래로 흐르고 하루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살 때에는 물을 아래서 길어와야 돼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큰 도시가 큰 강을 끼고 형성되고 발전된 것처럼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물이 꼭 필요하죠. 이 물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었는데 이 세겜에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과 긍휼을 감사로 받아들였을까요? 오히려 기럇 여아림 산에 사는 이들은 여호와 계를 볼 때 정말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서 미워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시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구에게서 산에 물을 주심이 주의 행사의 결과가 다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참 이 골짜기는 인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받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믿는 자들이 이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에 살을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골짜기와 같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 사단이 요구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여리고는 골짜기죠.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상징하죠.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육신이 맥박이 뛰고 성급 빠지는 이러한 쾌락과 유흥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됩니다. 여리고는 해저 마이너스로 한 250, 거의 1000m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고 의의 도시고 우리가 사모할 곳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유혹, 여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들어서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확실히 몰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암소 2마리가 왔는데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 율법에 이게 가당치는 한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숫송아지를 드렸죠. 나중에 다윗이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는 처음에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우사가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다뤄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를 떼어놓고 온 암소를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서 뭘 제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더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어찌 그 송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암소들의 그 심령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사를 패서 그것으로 장작을 삼고 이제 양심도 그들은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타락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매주 떡과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드심을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튼튼한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본받을 것이 없어요. 본받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메세메스 사람들처럼 분별력 없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뚜껑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다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맹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큰 돌을 세웠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자기들이 정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을 담대히 열었어요. 왜 뚜껑을 열었을까요? 뚜껑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들은 몰랐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 궤 위에 뚜껑 없이 만든 것에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위에 덮는 뚜껑은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속죄소. 왜 그러냐면 그 속죄소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순금을 양쪽 가상살에서 쳐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이 모양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리고 그것을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로 넘어가는 6월절 때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이 덮개가 씌운 보좌에, 만약 덮개를 씌우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이 들어간 율법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판은 모세가 이제 40일간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더디움을 보고 이제 믿음이 없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첫째 번 율제 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 그 율법을 돌판을 깨뜨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워요. 지켜야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것이 들어있어요. 또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항상 또 무엇을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이 박한 음식, 정말 입에서 토하고 싶어하는 이런 음식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민들이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이생의 자랑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불렀느냐? 너희들만 선지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냐? 하면서 반역을 했죠. 그래서 매 지파마다 지팡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갖고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 두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까지 달린 이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베푸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멸절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을 만들겠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어요. 이 뚜껑을 어찌 그들이 겁없이 열어보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5만이 가로로 해서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드는 자체가 그 시은 자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또 이 세금은 이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6개의 도피성을 설정했습니다.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각각 3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준비가 됐어요. 도피성은 이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그곳에 가서 피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제사장이 보호할 수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고의로 어떤 살인죄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 세검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세검 땅 도피성에서 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이에요. 참 얼마나 슬프고 어떻게 보면 애곡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 애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래요. 이 얘기는 대적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참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못한 행동들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메세베스까지 와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 사람들은, 메세베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려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라. 자기네들은 조금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데 만약에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일명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크게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메세메스처럼 풍부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금이라도 뭐를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메세베스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정인까지 자기들이 서고 한 지금 그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의 앞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한 여호와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산에 살고 있고
또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7장 1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통하는 것을 얘기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분별이 됩니다. 여기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아론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다가 죽었죠. 엘리야살과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고 이제 남은 두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죽고 제일 큰 아들이 엘리야살이에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살을 거룩히 구별했다. 정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기럇 여아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어요. 3일쯤 되었을 때 이제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을 봤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 아모리 왕들을 죽이게 돼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오그를 어떻게 죽이고 그들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왔는지 이걸 알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망시키고 점령하실 때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이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런 꾸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옷과 그 포도주에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또 곰팡이 난 땅을 그리고 이 막 신발이 막 헤어진 이런 신발을 신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화친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멸절하고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한테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두령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 기본 민족이, 기본 족속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9장, 9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이게 기브온 족속이 사는 산동네에 거기에 그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던 곳이 기럇 여아림 아니면 기브온. 만약에 이게 우리 일산 하면 일산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덕이동인데 덕이동이 일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마도, 제가 보기엔 마도 저쪽이 중심 것 같은데 그것도 일산이지만 변두리도 일산이에요. 이곳에 산지고 해서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지형적인 위치로 인해서 그 주위에 이제 기본 족속이 살던 곳도 있고 기란 여하림 또 여기에 다른 소도시 이런 것들이 다 산동네에 기비온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작정했냐면은 자기들이 멸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청을 했어요. 멀리서 와서 화친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너 하나님을 모시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의 종 자기들이 종으로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도 멸망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리고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면서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청해서 종이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흘렀어요. 동일하게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의 그 상태는 이제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골짜기와 달라서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아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이런 위치로 살아가려면은 기한 여하림 같은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랏 여아림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뭐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사자가 왔을 때 그러한 여호와로 옮겨가라. 얼마나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다윗이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뵙는 것이 얼마나 소원을 했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은 종으로 그 자청한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이런 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삶의 그 차이를 보면은 기한 여아림 사람들은 많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무엇이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가 이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는 것처럼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재앙이 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바랄 것이 뭡니까? 수많은 별들과 살기 위해서 물을 열심히 길어와야 되고
또 그들은 농사, 목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적당히 내려서 적당히 살 수 있겠고, 풍성하게 골짜기에 사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길을 맡고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엘리는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돌아왔는데 어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한탄스럽고 진노가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여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